디모데후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 어, 로마 감옥에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 외로움과 힘든 부분들을 전하면서 그동안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19절, 원래 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사역을 자기도 이제 이제 곧 순교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자기와 함께 사역을 했고 또 동역을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사역을 도왔고 또 함께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함께 열매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가 있더라고요, 마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저번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 행전을 보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요 좀 전에 나와 있던 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앞에 글도 썼지만 또 그리스도께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라마나로 가고 또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고 또 각각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함께 했던 동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또 자기의 옷을 또 갖고 오라고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긴 사역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립고 고마웠던 부분들을 표현한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인생의 이제 저희가 뭐 이제 30세까지 60세까지 이제 저도 이제 60세가 되면서 저도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세 번째 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저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 또 동역자들이 내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동역자는 누굴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큰아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첫 번째 생각은 또 주위에서 저한테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일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참 많고 그러나 이제 어려움도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들이 교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한 일이고 평상시에는 매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동역을 이루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면서 힘든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농민분들이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 저보다 아들을 더 원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방송 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 끝날 무렵에 이제 고마운 사람한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판넬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누구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누구한테 감사하고 맨 마지막에 김주현 본부장님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농민한테 왜 제 이름을 안 썼습니까? 그랬더니 대표님은 그냥 대표님이고 저는 김주현 본부장이 감사해서 감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아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순간
예, 섭섭함이 없으면 거짓말이고 한편은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 다운 교회 좋은 동역자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현재 CBMC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좋은 또 사장님들하고 옆에서 이렇게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찾아봤습니다. 거기 나와 있던 호명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는지.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저게 좀 작아서 핸드폰으로 좀 보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도 바울의 또 귀한 영적인 아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에 있을 때 그 처음 1600km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정말 믿음의,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 표현된 누가 같은 경우도 또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의사이고 또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또 사도 바울이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왔던 동역자를 또 언급을 하고, 마가 같은 경우는 뭐 1차 전도 여행 때 또 바나바의 조카로 포기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두기고도 거기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또 에베소 골로새 또 이런 지역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옥중 사정을 알리고 또 구제헌금을 갖고 또 돈이라는 것을 또 맡기고 믿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드보라 사람 또 사도 바울의 외투와 책을 맡길 정도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신뢰를 얻었고, 브리스와 아굴라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또 같은 텐트 메이커로서 좋은 동역을 이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여기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한번 내 동역자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또 우리는 같은 또 초원이 있고 또 목장이 있고 또 여러분 각각 또 믿음의 좋은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동역을 이루면서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라고 하는, 제가 이제 선교부 소속으로 있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을 한번 알게 됐거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중에 한 15%가 자녀가 헌신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한국은 몇 퍼센트 될까요? 한국은. 외국은 보통 15%가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네. 좋은 말 할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영률 장로님 표정은 왜 나를 먼저, 몇 퍼센트 될까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김은희 목녀님, 네? 우리 박창원 목자님 3%에서 5%. 예. 또 우리 이 목사님 선교단체에 계시니까 5%. 예. 예? 0%? 아, 0%는 아닙니다. 참조로. 우리 박창원 목자 장로님 3%. 예. 어떤 면에서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이정환 목사님이 맞습니다. 0.3%라고 하더라고요. 왜 0.3%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를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또 좋은 동역을 같이 이루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들어와서 저도 분들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온누리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그 선교사님들의 근황에 대해서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막 저도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의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을 못 치른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친척들이 같이 울고,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잃는다는 건 얼마나 큰 그 아픔과 힘든 게 있으셨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 저도 막 내내 울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브라질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자녀가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여기 양화진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쭉 둘러보고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그 브라질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께서 선교사님 부인 그 사모님과 같이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얼마나 마음에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그 낭망하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들이 매주 와서 그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모님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몇 분이 신학대학에 가서 그 사역을 이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 사례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0.3%였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자녀들이 봤을 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옆에 동역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황금기를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선교를 헌신했거든요. 저도 그때 일어나라고 그래가 저도 일어났었습니다. 왜 저는 안 나가고 왜 그분들은 나가셨는지 제가 참 부끄러운데, 근데 그때 나갔을 때 무슨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세웠던 시기가 아니라 개인의 헌신으로 그냥 나가면서 하나님이 후원을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때는 또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나가셨는데 막상 나가 보니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혼자 감내해야 된 그거를 자녀가 쳐다보면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설문해 보니까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순위가 대부분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가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존경은 하지만, 이런 참 안타까운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뭘 도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을 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지금 몇 개월 계신 강성강 선교사님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헌신을 하면서 이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듯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귀중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상원 선교사님, 송야갑 선교사님, 문창훈 선교사님, 또 각 목장에서 후원하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을 앞에 나섰을 때 옆에 디모데, 두기고, 또 아리스다 아굴라 뭐 이런 여러 브리스도와 아굴라 이런 여러 동역자들이 옆에 있듯이 각 목장에서 이런 동역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강성강 선교사님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그 3월 24일 날 저 우측에서 이렇게 약간 자세가 불안하신 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네, 이천하 장로님이 거기 계시고 김유영 선교사님이 있고 또 그 뒤쪽에 전승만 장로님이 계시고 아마 이기 장로, 이용주 장로님도 보이시고 최성기 장로님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그때 강성강 선교사님을 다운교회 옆에 서 계신 분이 이제 이경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시고 그때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는데 그 일본 신학계에서 한국인 최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그 귀중한 선교사역인데 강성강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일본 교회에 이제 협력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번에 후쿠시마현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후쿠시마현인데 이 중에 그 토미노 카마치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토마치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네. 카마치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지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해일이 밀려와서 원자력 발전소가 되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곳입니다. 거기서 10km 양쪽에 원자력 발전소 양쪽 다. 그래서 지금 제염 작업을 막 끝내고 이제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시게 됐다고 했을 때 또 저랑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가서 방사능으로 굉장히 건강을 해치거나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분의 이렇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원전 폭발 방사능으로 피해가 큰 그 히로노마치의 소마 지역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아까 사진 우측에 보면 그 후쿠시마 나소코노 그리스도교회 스미요시 목사님 오랫동안 강성강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행을 이뤘던 그 목사님이 협력하고 있는 그 이렇게 여러 그쪽 지역을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한 4개 5개 교회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집을 이렇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버님이 사는 지역을 수리해서 강성교사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뭐 피자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뭐 이런 것까지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을 이렇게 듣고 지난해 2번째 만나서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우리 다운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 동역자들이 같이 도왔던 것처럼 같이 돕고 또 필요하면 같이 가서 그런 사역을 돕는 것이 너무 귀중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역의 가장 큰 것은 선교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만 해드려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12월 23일인가요? 그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 23일부터 26일까지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때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속으로는 잘못 왔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메시지를 듣고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또 크리스마스 기간이잖아요. 저도 약간 솔직히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전 장로님이 하도 얘기하셨을 때 그때 괜히 또 예스 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거기서 함께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외롭지 않게만 해서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그분한테는 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강성강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강희미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저를 뒤돌아봐 나는 그러면 평상시에 비즈니스도 하고 뭐 농업 컨설팅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저를 이렇게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디를 갔냐면 여기를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DMZ 안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 안에서 참 놀라운 건 저 파주 DMZ 안에 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천하 장로님하고 그 캄보디아에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했던 목사님 천상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그때 제가 컨설팅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준비를 했는데 우리 꼭 좀 여기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회 가서 이제 했더니 이분이 이제 기도회에 오는 건 좋은데 기왕 오지 마시고 컨설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MZ 안에 농사를 짓는 어떤데 참 귀했던 게 한 분 한 분당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같이 제가 이제 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적게 오셨다고 보통 한 10명에서 많으면 20명까지 모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근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분은 젊은 분인데 40도 안 되신 분인데 부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부천인데 농사를 지러 여기 DMZ 안에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대기업 다니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여기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여기 모여 있고 막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통일에 대한 생각은 했지만 통일을 위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다 한 분 한 분 다 사역 그 의미를 두고 이곳에 오셔서 같이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서 좀 일정을 잠깐 우리 그 강의하고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김지원 본부장한테 맡기고 그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목요일 차를 몰고 한 2시간 반이 넘더라고요. 수원에 있다가 제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3-4시간 같이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고 비가 또 엄청나게 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하고 만난 것 자체만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귀한 동역에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 뿌듯하고 이 동역을 이룬다는 의미가 참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친구라고 해도 됐죠. 그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입니다. 제가 기획에 있어서 몇 년 전에 이 친구들을 이렇게 잠깐 그 중국 유학생들을 섬긴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특히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살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이 친구들의 꿈을 한번 칠판에 한번 써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자기가 유학을 했지만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리키고 싶다. 또 나는 한국형 카페를 차릴 거다. 또 나는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 아버님과 동역을 이루고 그런 사역을 이어가겠다. 막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게 너무나 참 뿌듯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러는데 8시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모여서 8시에 가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워서 뭔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래 있으면 애들이 다음에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도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렇게 막 헌신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그 이 단체의 중요한 발표회 때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한 달에 2번밖에 안 모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모임에 대해서 자기가 힘과 그 어떤 어려울 때 그런 위로를 받았고 또 자기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 이 모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 잘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듣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이 친구들이 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는 속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들을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동역의 열매로 맺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9절 22절을 같이 읽으면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다운교회가 지향하는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헌신 속에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동역을 이루고 또 그 동역을 이룬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열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4장 19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또 자기가 동역했던 많은 분들을 또 기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들을 작성했던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이 다운교회에서 함께 귀한 동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동역의 열매로 맺어진 많은 귀한 값진 열매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